요즘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뉴에이지 시리즈를 갑자기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시간에 걸쳐서 뉴에이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오늘 그리고 한 번 더 뉴에이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새롭다, 에이지, 시대. 그래서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이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가져와서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러한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이제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그래서 물병자리 시대로 이제 우리가 들어간다. 천지가 이제 개벽을 한다. 이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뉴에이지의 종말 현상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성경적으로는 뉴에이지는 적그리스도의 전성기, 7년 환란기 이때를 이제 이야기하고 지난 한 6천년 동안 이 에덴 동산 이후에 마귀가 가르쳐 놓은 이와 같은 악한 것들이 온 세상에 이제 퍼져나가고 특별히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세계 곳곳으로 민족들이 나뉘는 이런 일을 통해서 바빌론 문화, 이집트 문화, 인도, 그 다음에 중국 이런 데 샤머니즘 이런 문화가 전 세계로 이제 파급이 되면서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7년 환란기 이때 전성기 꽃을 피우는 이런 시대가 이제 다가와요. 이러다 보니까 다양한 이런 그 종말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뭐 이런 것도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이 심볼리즘, 상징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고 있다. 특별히 음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그 문화를 통해서 All Seeing Eye, 전시안, 그 다음에 피라미드, 무지개, 불사조, 뭐 앵크 십자가, 뭐 이런 것들과 함께 천주교를 이렇게 기초로 해서 전 세계 종교 통합, 이거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것처럼 뉴에이지 운동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성경만 읽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적이 어떻게 우리에게 공격을 퍼붓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교회도 대비할 수 있고 각 가정도 대비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사회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뉴에이지 운동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칩니다. 교육, 건강, 심리학, 예술, 정치, 경제, 종교, 과학, 오락, 심지어 요새 많이 하는 헬스, PT 받으러 다니고 필라테스 받으러 다니고 여기까지 다 모든 거에다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사람들의 가치관을 하나님 중심에서 마술적인 거, 인본주의, 이런 마귀의 것을 이제 옮겨가게 되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여러 가지 신비주의 기법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거 운동인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밑에 배경에는 영성훈련, 스피리추얼 엑서사이즈 하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이런 경우가 이제 많다는 거죠. 그래서 뉴에이지는 핵심 이론이 있어요. 그건 뭐냐? 모든 것이 신이고 특별히 모든 사람이 다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이 아들도 신이고 저도 신이고 다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대다수 사람이 자기가 신이라는 걸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신이다. 내가 신인데. 그래서 자신이 신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있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어로 스피리추얼 엑서사이즈, 영적인 어떤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거 명상이라든지 요가라든지 만추라, 최면 뭐 이런 걸 이제 하면 그래서 정신을 집중해서 이런 일들을 추구하면 그러면 초능력이 발휘가 되는 이런 인간 안에 내재가 되어 있는 그와 같은 능력 이런 걸 가르쳐주고 훈련시켜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죠. 근데 이런 모든 기법의 특징은 뭐냐? 이거는 꼭 정신을 잃어야 돼요. 나를 잃어버려야 돼. 내가 없어지고 somebody, 다른 누군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괴력이 생기고 정말 숟가락이 구부러지고 하는
유체 이탈이 되고 공중 부양이 되고 하는 그런 일들, 이게 인도 이런 데서 오랫동안 개발이 되어온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잃고 자기의 의식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황홀경에 빠지는 이 사람들은 그거를 열반에서 이렇게 도달해서 불안한 상태에 이제 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마귀가 들어오는 쿤달리니 에너지 이런 게 들어오는 이와 같은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도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그렇죠, 사회생활 할 때도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할 때도 이걸 정신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정신을 잃으면 안 되는 거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회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교회생활도 하고 내가 믿음생활하는 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건가 아닌가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남이 하니까 그냥 거기 쓸려다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에이지에 빠지면은, 이런 사상에 빠지면은 구원받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본인이 신인데 이 신인 것만 인식하면 그걸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도사가 되고 남이 신으로 인정하는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4절 이 말씀을 가지고 뉴에이지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천주교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 다음에 관상기도,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때 지금 나타나는 교회가 있어요. 이런 교회를 이머징 처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머징 교회라고 하는 게 이제 또 이런 근본적인 이런 교회 틀을 다 갖다 버리고, 그래서 이들이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끌고 가는 그런 운동이 지금 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은 조금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텍스트를 읽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여기 4절에 다른 예수를 선포한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가서 다른 예수를,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우리는 사도 바울인데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다른 예수, 그렇죠?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런 걸 가지고 가면 그거를 수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오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가서 보시면, 마태복음 24장은 7년 환란기에 들어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이 꼭 7년 환란기 아니라도 그 전에, 환란기 전에 재림의 때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영적인 그런 측면에서. 어떤 것이 있냐, 23절에서 24절, 누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당신도 그리스도, 나도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해도 믿지 말아야 된다. 지금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가. 지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도 속인다는 거예요. 자,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맨 마지막 때 징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큰 표적을 보이고 이적을 보이는 놀라운 그런 일들, 이런 걸 보여갖고 선택받은 자들도 속아 넘어가도록 그렇게 만든 일이 생긴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무지해요. 세상 돈을 벌거나 세상에 어떤 일을 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10원, 20원 아끼기 위해서 네이버 쇼핑 가서 얼마를, 몇 번을 찾아봐요. 이거 10원, 20원 아끼기 위해서 얼마를 찾아봐요. 그런데 진짜 내가 구원받았다, 그 진짜 내가 영원한 소망이 있고 부활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 그러면 여기 이거 읽고 이거 공부하는데 시간을 좀 쓰셔야 되는데 쇼핑하는 그거 하는 만큼도 시간을 안 쓴다고. 시간 안 써요. 이건 그냥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 가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호세아 대언자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이 진실이고 사실이라고 하면 시간을 들여서 여기 성경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고, 특별히 이러한 공부, 열심히 성경 읽고 파고하는 그런 일은 젊을 때 하는 게 좋습니다. 젊을 때 잘 해놓으면 평생 그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은퇴한 다음에 좀 성경 읽어야 돼. 이렇게 하면 은퇴할 때까지 고생이 심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능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성경을 좀 몇 번 읽고 청년부 이렇게 또 가고 그러면은 신학원 공부도 좀 하고 성경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평탄한 그런 믿음 생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너무 직업 가지고 사는 거, 특히 우리 젊은 우리 처녀들도 나이가 자꾸 드는데 직업만 얘기하면 안 돼. 지금 시집도 가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페미니즘에 빠져갖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시집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찍 시집 가는 게. 그래서 좀 공부를 좀 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걸 좀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돼요. 거짓과 진리를 구분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정말 들어와 있으면은 거짓과 진리를 구분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시간을 들여서. 엊그제 저녁에 존 맥아동 목사님의 이런 그 영상을 하나 이제 참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물어요. 왜 목사님은 성경 강해뿐만 아니라 세상 징조, 현상 이런 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자가 묻더라고요. 그랬더니 맥아동 목사님이 성경을 아는 거 그 이론으로만 이제 그치면 안 된다. 이 알고 배운 거, 이 교리가 실생활에도 적용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 코로나19 때 미국의 정부가 다 교회 폐쇄하라고 그러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이럴 때 여기가 들고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또 이런 거 하다가 감옥에 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유명 목사들이 갑자기 음행하고 이게 막 신문에 뜨고 그러면 교인들이 와서 묻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가정 파탄으로 이러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목사들이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 또 텍사스 뭐 이런 데 가면 조엘 오스틴이라는 자가 있는데 긍정적으로 살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그게 예수님 믿는 핵심이라고 그런 거 얘기하는데,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성도들이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목사가 정상적인 그런 목사면은 세상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일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성경만 이게 드립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이 그렇잖아. 이게 정치 문제도 그렇게 모든 것들이 이게 다 우리를 얽어매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현상인가 하는 거를 목사가 제대로 알려주고 깨우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성경을 지금 우리가 제대로 읽으면은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저 바이든이나 뭐 이런 사람들 하고 있는 일들, 이거 모든 거 보면은 진짜 마지막 때가 됐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곤란해요. 정말 30-40년 전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 지금 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 인류 역사 종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제 이야기가 아니라 뭐 어떤 이단 교주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이렇게 기록한 이 말씀들, 이 말씀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징조들, 이스라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판단해 보면 정말 성경적으로 끝이 가까이 왔구나, 이런 거 우리가 확실히 이제 알 수 있어요. 이런 시점에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영을 구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생기거나, 이게 정치 현상이든 뭐 경제 현상이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무슨 일이든 영을 잘 구분해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가서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자, 그런데 영 분별에 어떤 시금석이 있어요. 그 뭐냐? 너희는 이것에 하나님의 영을 알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다. 오늘 다른 예수, 다른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예수, 그렇죠? 뭐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이,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다. 그러니까 영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된 그 예수님, 그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다른 어떤 걸 전하는 이런 것이 나타나면 그거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고린도후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7절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 들러서 가서 18장 11절 가서 보니까 적어도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있는 그런 사람들 변화를 시켜갖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지만 최고의 목사 겸 교사를 한 명 꼽으라 그러면 누구나 다 사도 바울일 거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이렇게 훌륭한 목사 겸 교사가 어디가 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말씀 강해를 통해서 정말 우상을 섬기던 이 고린도에 살던 그런 사람들이 변화가 돼갖고,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2절에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너희를 한 남편과 정혼을 시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자 많은 문제들이 그 교회 안에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 어떤 일이 생겼냐? 3절에 뱀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이 그 간교함으로 아담과 이브를 속인 것 같이, 그들의 마음이 뱀이 간교함으로 이 사람들 속여갖고 타락시킨 것 같이 그들의 마음을 타락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일이 뱀에 의해서 작정이 되고 계획이 되고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실천이 된다는 거예요. 실천이 되고 있다. 뱀, 어떤 뱀이에요? 창세기의 뱀, 사탄 마귀.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목사 교사에게 교육을 받았는데 이 교사가 떠나고 나니까 곧바로 누가 들어와요? 창세기의 뱀이 들어와서, 마귀가 들어와갖고 이 교회를 그냥 두려고 그러지 않고 흔들어서 부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기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그 다음 장 4절에 가서 보니까 다른 예수를 선포하고 다른 영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을 수용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또 무서운 일이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최고의 목사, 그 다음에 교사가 이렇게 교회를 일궈놓고 세워놨는데 그 교회 안에 마귀가 침투해갖고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영,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이 수용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에 그런 일들 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형하는 그런 자들이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마귀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고, 더더욱 놀라운 거는 그 다음에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변형을 한다. 이 그림 가서 보시면 마귀가 이렇게 도깨비 모양으로 무섭게 해서 여러분을 위협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정말 그럴듯하게 무언가 아름다운 거로 포장하고 듣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고 하여튼 이런 걸로 가지고 와서 그래서 포장을 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깨비처럼 무섭게 하고 그거 판단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교묘하게 좋은 걸 가지고 오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신비하고 나도 좀 그거 하면 좋겠다, 그런 그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동원해서
포장을 해갖고 목사도 속이고 성도들도 속인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의 기독교는 단순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 그랬잖아요. 단순한 거예요. 이게 복잡하고 휘황찬란하고 뭔가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면 그럼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금요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딱 단순함이 뭐냐 그 얘기했더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보고 읽고 믿는 거, 그 다음에 그대로 실행하는 거, 그게 기독교다. 여러분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읽고, 그렇죠,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살려고, 그렇죠, 우리가 실천하는 게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휘황찬란하고 뭐 스테인드 글라스다 뭐다 해갖고 장식으로 요란 떨고 하는 그런 게 아니다. 자, 이게 구약 성경의 예로 보여주면 예수님 믿는 건 뭐나 똑같으냐. 40년간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매일 아침 나가면 뭐가 있었어요? 만나가 있었어요. 매일 만나. 이 만나하고 비슷한 거예요. 만나.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불만을 늘어놓잖아요. 민수기에 가서 보면 11장 5절 6절에 이렇게 불평불만을 늘어놔요. 만나 매일 먹으니까 지겨워 죽겠습니다.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 오이, 멜론, 부추, 양파, 마늘, 이게 그냥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 혼이 메말랐고 만나만 죽도록 먹으니까 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 앞에 전혀 아무것도 없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만나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도저히 이걸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 휘황찬란한 거, 맛있는 거, 뭐 이런 거, 물고기 해갖고 그게 이제 생각이 난다 이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했잖아요.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밋밋한 거예요. 어느 면에서.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는 거다. 이집트에서 신들에게 경배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그냥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놓고 금으로 장식을 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그래서 성막을 다 지었는데 그냥 뭐예요 이거? 이거 아무것도 없는 무슨 양털 이런 걸로 만들어 놓은 그냥 간단한 성막에 불과하죠. 거기다 하나님 또 뭐라 그래요? 형상 같은 거 만들면 안 된다. 뱀도 만들고 뭐 소도 만들고 뭐도 해갖고 금 씌우고 이래갖고 뭘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한번 가서 이렇게 성막을 한번 보시면 초라하기 거지가 없고 아니 어떻게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집트에서 예배 자기 그 이방신들 섬기고 할 때 그게 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진짜 너무 밋밋하고 너무 단순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니까 순식간에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 보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해방해 준 이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거기서 막 뛰어놀고 막 그러잖아요. 뛰어놀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이집트에서 하던 그 짓, 그걸 다 보고 그 앞에서 이방 신들, 소위 얘기하는 마귀들 섬기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식으로 그냥 락 음악하고 뒤로 쓰러지고 그거 한 거예요. 왜? 너무나 예배드리고 하는 게 밋밋하고 단순하니까. 마귀가 이브에게 다가가서 이 선악과만 먹으면 진짜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된다 이러고 그러고 나서 선악과를 다시 가서 보니까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그 전에 몰랐어요. 마귀가 가서 유혹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처럼 보인 거예요. 그 전에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일단 들어와서 무언가를 가져다가 저와 여러분에 이렇게 먹으라고 이렇게 주면은 그 전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던 게 엄청 하고 싶고 엄청 갖고 싶고 이런 걸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거를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게 들어와서 내 육신의 정욕을 만족을 시키고 안목의 정욕을 만족을 시키고 인생의 자랑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이게 생기면은 그러면 그게 마귀짓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걸려 넘어지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일들, 남들이 못하는 그런 일들 내가 하면 사람들이 나를 아주 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 안에는 이게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죽도록 일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 죽도록 교회 일하고 그러면 저 사람 아주 일도 많이 하고 새벽 4시부터 주일날 와서 저녁 10시까지 뛰면은 그럼 아주 영적인 그런 사람으로, 또 어떤 사람은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영적인 사람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여겨주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각종 신비주의, 능력을 행사해. 그래서 뭐 방언한다 그러고 입신한다 그러고 뒤로 쓰러지고 사람을 넘어뜨리고 용하게 뭐 예언기도 해준다 그러고 이런 거 하면은 그러면 나를 또 사람들이 훌륭한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여기지 않을까. 교회는 그 두 종류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마귀가 가져다 주는 그런 미끼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단순하게 뒤에 뭐 잔뜩 해서 용왕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앉는 거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깨끗하게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하는 모든 거,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설교하는 거, 여러분 성도들하고 같이 교제하는 거, 밥 먹는 거, 청소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단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깔끔하게나 단순하게 정결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면 되는 거지, 여기에 포장을 하면 안 된다. 교회 안에 무언가 좀 소위 얘기하는 천주교 같은 그런 모습에 뭔가 휘황찬란한 걸로 이렇게 여기를 꾸미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단순해야 되는, 삶도 단순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게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 써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너희가 부패할까 봐 내가 염려를 한다. 이걸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뉴에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이 그리스도가 변하는 거예요. 뉴에이지의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자, 뉴에이지는 제가 금요일 날 잠깐 설명을 했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진화를 믿습니다. 무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아메바 생명체가 나오고,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에서 맨 끝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육적인 진화, 사람보다 더 뭐 진화된 존재가 어디 있냐, 이게 끝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뉴에이지는 뭘 얘기하는 거냐, 그럼 사람 다음에 뭐가 있을까? 그게 뭐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사람 다음에는. 그러니까 뉴에이지는 영적인 진화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세상에서 뭐 아메바가 사람으로 변했다는 건 육적인 진화고, 영적인 진화는 뭐냐, 사람이 신이 된다는 거예요. 신. 이게 이제 뉴에이지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뉴에이지의 본산이 인도인데, 인도는 불교, 힌두교 이런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서는 부처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 그래서 성불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이런 유럽이나 그 다음에 미국이나 이런 서구 사회에는 부처가 된다 그러면 그거 이해하겠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된다. 내가 그리스도를 의식해서, 아니면 그리스도와 합일, 일체가 돼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신이 된다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가르치는 게 그게 뉴에이지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뭘 통해서? 영성 훈련을 통해서. 자, 그러면 뉴에이지의 다른 예수. 자, 다른 예수를 지금 전한다고 하는데, 예수는 실존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렇죠? 실존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실존했던 그 인물의 그 역사를 그대로 전해야지, 거기서 벗어난 걸 전하면 그게 다른 예수가 되는 거예요. 다른 예수. 구원의 기초,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읽고 신약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지,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의지하면 그게 다른 예수가 되는 겁니다. 다른 예수.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냐? 성경 가서 살펴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한 인격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처녀 탄생을 통해서 성육신에서 그 하나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어디 태어나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뭐 과천, 뭐 신천 이런 거 되는 거는 그건 벌써 다른 예수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다른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 한국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다 다른 예수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2000년 전에 태어난 그 예수님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에요. 약 30세부터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결국 십자가에서 대신 속죄의 죽음을 당하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고,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돼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면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사흘 동안 몸이 무덤에 있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까? 영체로 부활한 게 아니라 몸이 부활하셨어요. 몸이 부활하는 걸 믿는 거예요. 몸이 부활한 거.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시고 다시 올리브산으로 재림하실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 통치를 할 거예요. 이때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역사적인 그런 그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유일하신 구원자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 주신 적이 없다. 없어요. 유일한 구원자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묻혔다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이다. 그렇죠? 이 역사적인 예수, Historical Jesus Christ, 이 역사적인 예수를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 믿어야지 이거 막 여기에다 가감을 하면 그럼 다른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지금 다른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수를 수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교회,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 다른 예수를 전할 때 믿는 사람들이 그걸 수용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극심한 이단이 뭐냐?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는 이 더러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고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고 예수라고 한 그런 사람이 침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린 그 순간에 그리스도가 쑥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갔다. 십자가에서 진짜로 죽은 것도 진짜 예수님의 이 몸을 가진 그 예수님이 아니고 가짜라는 거예요. 영체로 죽었다고 하고 또 부활한 것도 영체로 부활했다고 하는 이런 거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그리스도를 분리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3년 반 공생애를 하고 그렇게 되면서 영체로 죽고 영체로 부활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분리하는 그런 일. 자꾸만 뉴에이지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대신 속죄 죽음 이걸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다른 선각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 와서 그 길을 보여줬고 그 길을 보여주려고 할 때 그리스도가 예수님 안으로 쓱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서 다른 데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인도로 간 예수, 인도에 가서 노를 닦고 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이 뉴에이지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 들어간 그 그리스도의 그 영이 지금 이 시간에는 수많은 다른 특히 인도에서 이런 초능력하고 뭐 하기 위해서 영성훈련하는 그런 사람들의 안에도 똑같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의식하면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그리스도를 의식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되면 당신들도 다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의 그리스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이 잠겨 있는데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린다고 예수를 통해 그리스도가 말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신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데 신이라는 걸 인식을 못하고 있다, 우리가. 그래서 각자가 깨달음을 가지고 영성 훈련을 통해서 내가 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식을 하면 그러면 신이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 장 또 가서 보면은 뉴에이지 운동,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분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의식하면 그럼 우리가 신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다 하나님이 나타난 그런 존재니까 죄고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인식하면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또 가서 보시면은 거듭남도 우리는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랑 예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식하는 게 그게 다시 태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용어는 다 같아요. 이 사람들 사용하는 용어. 근데 그런데 빠져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의미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거,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게 그게 구원이고 그게 다시 태어나는 거다. 이런 걸 이제 뉴에이지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성불 하는 거예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다 성불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이거 해갖고 부처가 되려고. 그게 불교의 개념이고 힌두교의 개념이고 그 개념이 석으로 넘어가면 그게 그리스도를 의식해서 그리스도가 되는 걸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바꿔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천주교는 루터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종교 개혁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와 같은 단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맨 끝에 17장, 18장에 가면 음녀 바빌론이 나오고 바빌론이 몰락하는 그런 일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나와 있는 음녀 바빌론이 세계 종교를 통합해서 단일 종교 체제로 만드는 교황 중심의 천주교 체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기 가서 보면 천주교의 그리스도는 이 책 이름이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의 교리문답서예요. 천주교의 교리문답서. 1994년에 미국의 타임지가 선정한 베스트셀러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교황 바오로 2세가 공인한 책이고 현재 로마 가톨릭 교회가 믿는 바를 이 책 한 권에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에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라고 해서 3권으로 이 책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인들이 믿는 거예요. 그 책에 가서 보면 저기 1편 309쪽에 795 써 있죠.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신이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드려야 된다. 천주교의 그리스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예요. 저도 그리스도고. 그걸 누가 얘기했냐? 천주교의 성인이라고 하는, 가서 다시 보시죠. 성 아우구스티노 이렇게 돼. 이게 누구예요?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 사람이 이게 진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2단 중에 2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연옥을 만들고 마리아 숭배를 하게 하고. 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 걸 기뻐해야 된다. 이게 지금 뉴에이지가 이야기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부처가 된다고 하는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성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변형시킨 데가 어디냐? 천주교입니다. 모습은 기독교 같은데 실제로 그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는 많이 변형이 됐어요. 천주교의 그리스도는 꼭 어머니와 함께 나타난 아기 예수로만 나타나요. 항상 아기 예수만 강조하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기 예수로만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른 예수도 있어요. 어른 예수는 무척 무섭게 생겼어요. 괴물처럼, 저팔계처럼 이렇게 엄청난, 이 교황청이나 아니면 이 워싱턴 이런 데 가면 유명한 그런 성당이 있거든요. 그 성당에 가면 저 돔에다가 엄청나게 무서운 존재를 하나 그려놨어요. 빨갛게 해갖고.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께는 직접 못 나가니까 자비롭고 은혜가 많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가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예수님이, 하나는 엄청 무서운 예수님이고 하나는 아기 예수고, 이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른 예수입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다른 예수예요. 그래서 시간이 이제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드린 대로 바빌론 문화가 최고조에 다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천주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천주교 영향력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성경적 기독교는 계속해서 쇠퇴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상이 우리 주변에 이제 일어날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놀랄 일이 아니에요. 이게 놀랄 일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7년 환란기, 적그리스도의 전성기가 저 앞에 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게 너무 당연한 거다. 성경 문제도 똑같아요. 현대 역본, 여기에 나오는 모든 성경들, 이것들 NIV라는 이런 성경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천주교 소수사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시장도 다 천주교가 이제 장악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바벨탑에서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 음녀 바빌론까지, 바빌론 문화가 온 세상을 뒤엎는 이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 잘 기억하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뉴에이지 기법. 뉴에이지 기법은 자기를 이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홀경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뭘 강조하냐? 호흡을 강조하는 겁니다. 호흡 조절. 근데 호흡 조절은 중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참선 과정 하면, 그럼 꼭 호흡 조절을 하는 거예요. 호흡을 조절하는 거. 그 다음 그림도 가서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가 센 지역이 애리조나주에 이제 세도나인데, 저 세도나에 이제 와서 이제 호흡 조절하면서, 그러면서 이 쿤달리니 에너지 이거 받아들여서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되려고 하는 거죠. 이걸 하면 이제 마음의 평안이 오고 열반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 20, 30년 동안 한국교회는 각종 은사주의, 그 다음에 신비주의, 영성수행, 관상기도, 트레스티아스, 알파, 코스, 종교일치운동 등 로마 카톨릭 교회가 주도하는 종교의식, 그 다음에 종교운동이 하나 둘씩 이제 침투해서 완전히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이런 거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운동이나 종교의식은 성경 말씀의 진리를 명백히 왜곡하고 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이름으로 들어오냐? 성령운동이다, 성령사역이다, 영성운동이다, 이러한 그 이름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 종류는 뒤로 쓰러지고 막 그냥 기괴한 일을 하는, 시끄럽게 하고 이런 게 하나가 있고, 이거 싫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제 드디어 관상기도로 들어오는 거야. 관상 조용하게 이렇게 하고 쓰러뜨리는 그 일로 이제 들어오는 거야. 하나는 시끄럽게 해갖고 쓰러뜨리는 거, 그거 하나가 있고, 하나는 조용하게 해갖고 이렇게 쓰러뜨리는 게 있는 거예요. 조용하게 쓰러뜨리는 방법이 관상기도라는 거예요. 관상기도. 관상, 영어로는 contemplative prayer 이렇게 돼요. contemplation이라는 건, 이거는 말 그대로 조용히 무언가를 이렇게 관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무 위키에 가면 관상기도를 뭐라고 표현했냐? 마음의 상을 보는 거죠. 저 상이라는 것, 이거 상을 보는 게, 이게 거울을 보는 것, 내 마음의 거울을 보는 그런 기도다. 표준 국어 사전은 이렇게 정의해. 관상이 뭐냐? 불교 수행의 한 가지로서 마음을 오로지 일정한 대상에 기울여 어떤 상념을 일으키게 하여 번뇌를 없애는 일이 저기 써 있는 관상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상 본다는 이름의 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 가서 얼굴 보고 관상이 좋다 그러고 이러잖아요. 그런 관상이 아니고, 이건 마음의 거울을 보는 거예요. 하나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집중을 해갖고, 이게 관상이에요. 그래서 관상기도 이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정신을 집중하고 마음의 거울, 상을 보면서 침묵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침묵으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센터링 프레이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센터링 기도, 향심 기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집중해갖고 촛불을 보든지 뭘 하든 아니다, 집중을 해갖고 마음으로만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관상기도는 한국의 개신교가 타락하면서 교회가 외적 성장을 이제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걸 통해서 뭐 내적 치유를 한다 그러고, 근래 어떤 뭐 총회장이 교회 이름이 치유하는 교회더라고. 그런 데서 하는 거예요. 이런 내적 치유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 목사들에 의해서 2000년경에 국내에 이제 소개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뭐냐? 이렇게 정신을 딱 집중해갖고
주님과 일치가 되는 경지에 다다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주님이 아까 얘기한 뉴에이지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영하고 합일이 되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자, 관상기도 하는 거는 여기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딱 얘기해서 참선하는 것과 동일해요. 어떤 정해진 방식이나 전례가 있는 게 아니지만 대충 어떻게 하냐, 편안하고 조용한 자리에 앉아서 편히 숨을 쉬면서 이거 호흡 조절하는 겁니다. 안정을 취하고 내적으로 마음에 이제 초점을 두는 거예요. 초점을. 그래서 마음과 정신이 이렇게 연결이 될 때, 이거를 제가 지난 시간에 마귀가 와서 링크를 딱 놓아주게 될 때, 이때 동방정교에서 하는 예수 기도를 이제 외운다고 돼 있어요. 그럼 예수 기도는 뭐냐? 동방정교회 내에서 가장 보편화되는 기도인데 아주 짧고 명료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서. 계속 이것만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하는 게 만추라라 그랬잖아요. 만추라. 계속 반복하는 거, 이것만. 뭐하고 똑같아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는 거를 바꿔놓은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반복하는 그런 일을 한다. 이거 누가 시작을 했냐? 동방정교회, 또 천주교. 이번 지난해 우리가 터키 갔더니 갑바도기아 갔잖아요. 갑바도기아 가면 높이가 이제 한 30m 이런 데 요만한 암자를 하나 뚫어놓고 거기 올라가서 2년이고 수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련을.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사막교부예요. 사막교부. 그러면 도를 터득한다. 그 사람들이 한 게 바로 이 일을 한 거예요. 올라가서 참선을 하고 호흡을 조절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 하늘에 있는 저 바람 속에 있는 그 영을 받아들인다, 이런 거 이제 했는데, 이런 거 하면서 그냥 있으면 안 되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추라를 해야지만 정신을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서 계속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걸 1년, 2년, 3년 동안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중들 이거 하는 것처럼 똑같이. 자, 이러면서 뭐가 동반이 되느냐? 떼제 음악을 부른다는 거예요. 떼제 음악. 자, 이게 뭐냐? 떼제 음악을 제가 가서 찾아봤더니 라틴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언어로 만들어진 짧고 단순한 곡을 반복적으로 노래하며 묵상하는 것. 제가 말씀드린 만추라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똑같은 거. 여러분 학습방언 받으러 가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거 똑같은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마귀와의 링크가 딱 이루어지면서 저러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런 뉴에이지의 그리스도와 합일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게 관상기도의 핵심이에요. 관상기도의 핵심. 이게 어디서 나왔냐? 말씀드린 대로 로마 가톨릭 교회 중세 수도원에서 나온 거예요. 동방정교회 수도원에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똑같아요. 정신 집중하고 편안한 장소 선택하고 그리고 조용하게 몸 풀고 그 다음에 대기 중의 공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호흡의 리듬을 느리게 요가할 때 이게 어떻게 숨이 끊어질 때까지 참았다가 놨다가 참았다가 놨다 이렇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영과 합일이 되는 그런 일. 아니 내 있으면 숨을 들이마시고 내뿜는 비율을 1:2로 이걸 길게 늘려갖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합일이 이루어지면서, 그럼 어떻게 열반의 세계 황홀경에 이제 다다른다 이런 얘기죠. 그 하면서 얘기했던 예수 기도를 이제 하는 거죠. 그 뭐 대기 중의 공기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호흡 훈련을 열심히 하면은 그럼 하나님이 쑥 들어온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거의 배경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중세 신비주의에서 나오는데, 이 신비주의가 다 동방정교회 그다음에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깊은 얘기는 제가 하지 못하겠고, 여러분이 어떤 책을 읽거나 뭐 할 때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면 이거는 신비주의 하는 사람이다. 이게 그냥 여러분에게 그냥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빙엔의 힐데가드, 시에나의 성 캐더린, 에크하르트, 그 다음에 클레보르의 베르나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클레보르의 베르나르, 그 다음에 노리치의 줄리안, 그 다음에 로열라, 이그나시오스 로열라, 예수에 만든 사람, 아빌라의 테레사, 십자가의 요한, 로렌스 형제, 그 다음에 조지 팍스, 그 다음에 귀용 부인,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게도 토저라고 한 이런 사람들은 훌륭한 그런 목사로 알려져 있는데 신비주의를 추구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좀 쭉 나열하고는 그리고 저렇게 좀 돼야 되겠다고 그거를 추구했어요. 토저가.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쨌든 이런 것들 이름이 나오면 그러면 이거는 중세 신비주의,
지금 관상기도 하는 거구나, 수도승들 하는 거구나. 여기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사람이 로렌스 형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가서 로렌스 형제는 가서 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게 다 여기서 온 거예요. 이 로렌스 형제. 근데 이게 로렌스 형제가 이게 심각한 이단인데, 이게 이 책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란 책을 어디서 냈냐? 두란노 출판사가 냈어요. 두란노. 그러니까 돈만 되면 다 내는 거예요. 두란노는 또 뭐도 냈어요. 조엘 오스틴 책도 내잖아요. 이거 이단인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기독교 출판사라 그렇게는 무조건 덥석 받으면 안 된다. 이게 돈만 되면 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의 예수전도단. 옆에 가서 보면 온누리교회 신문에 지금 나와 있어요. 누가 나와 있냐? 로렌 커닝햄이라는 사람, 하와이에 열방대학 한다는 이 사람이 하여튼 하나님의 음성 듣기 뭐 하는 데는 최고 대부라고 이렇게 해서 예수전도단 이거 해갖고 하는 이 사람인데, 아마 얼마 전에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참 이런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한 10년, 15년 전쯤에 킹잼 성경 어른이 도와준다, 엄청난 그런 기업 하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이 도와주고 얼마나 좋을까 갔더니 또 저 로렌 커닝햄 이거 해가지고 그거에 또 심취가 돼 있더라고요. 그게 같이 할 수가 없죠. 같이 할 수가. 이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신비한 경험을 체험을 하고 뭐 이런 걸 강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같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해갖고. 그래서 조금 아까 나온 책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거기 하나님의 음성 듣기 가면은 그 안에 목차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 따르기 원하는 분은 이걸 봐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은 꼭 이 책을 봐라. 소그룹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고 싶은 분은 이 책을 봐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귀 속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 말씀으로 끝내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이거 음란한 그런 일이에요. 음란. 그러면 다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다 사람마다 다르게 되잖아요. 이러한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관상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된다 그러고 하나님과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일이다. 자, 그러면 현 시대 관상기도는 어디서 많이 파급을 시켰냐? 레노바레라고 하는, 레노바레 영성훈련은 퀘이커 교도, 아까 조지 팍스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 조지 팍스가 만든 게 퀘이커 교도 이건데, 미국의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이걸 해갖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이걸 파급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걸 또 우리나라에 누가 도입을 했냐? 이동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해서 관상기도도 도입하고 이런 일을, 그러니까 유명하다는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거기 쫓아다니면 안 돼요. 나중에 언제 한번 제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멀진 교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다른 예수, 다른 영 이게 설명을 했고, 이제는 다른 복음은 이멀진 교회라고 하는 게 이제 나타난다는 말이 이멀지예요. 이멀진 교회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멀징은 뭐냐? 새롭게 떠오른다 그런 뜻이에요. 새롭게 떠오르는 교회들이 나타난다. 아예 미국 사람들이 정의를 했어요. 새롭게 떠오르는 교회는 이름이 이멀징 교회다. 이멀징 교회. 그래서 이멀징 교회가 앞으로 우리처럼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교회들을 파괴시킬 그런 대안으로 지금 미국이라도 영국, 호주, 뉴질랜드, 아프리카 이런 데서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뭘 추구하는 거냐? 지금이 우리가 포스트 마던 이런 시대, 포스트 마더니즘이 지배하는 이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포스트 마더니즘이라는 건 절대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영감, 완전한 성경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가르치는 이런 교회가 이멀진 교회입니다. 지금 막 출현하고 있어요. 이멀진 교회. 자, 이 교회의 특징은 전통적인 예배, 이런 모든 거 다 파괴하고 진정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뉴에이지 체험을 여기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뉴에이지 체험을.
그래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를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이러한 모임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예배에는 고대 영성운동, 수도사들이 많이 사용했던 이거 해서 벌써 양초, 향, 희미한 조명, 주변 음악, 또 미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심볼, 아이콘 만들고, 그 다음에 예술, 춤, 명상, 침묵, 이런 것들이 예배에 다 가미가 돼서 이런 것들로 가지고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앉아서 말씀 듣고 교제하고 이런 거 아니다, 이런 거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은사운동과 같은 맥락에서 어디서 나온 거냐? 가톨릭 신비주의에서 이것도 나온 거다. 말씀드렸죠. 맨 마지막은 바빌론 문화가 최고조에 이르는데 거기에 종교적으로 가장 가까운 데가 가톨릭 교회. 가톨릭 교회 모든 것들이 다 부흥하고 융성하는 그런 때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멀진 교회는 락 음악도 많이 사용해요. 제가 말씀드린 락 음악 많이 들으면 반복적인 이 박자의 만추라가 이루어지면서 뒤로 넘어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멀진 교회는 기존에 하는 그런 예배 형식 이런 거 다 안 돼. 창의적이고 체험적이고 감각적인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창의적이고 체험적이고 감각적인 예배, 가면 그냥 뭔가 이렇게 될 것 같은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 외에도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많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게 교회가 아닌데 이름이 교회라고 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동일하다. 그렇죠? 사회복음, 사회정의 이런 거 외치고, 그래서 책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웹사이트도 만들고 해서 공격적으로 기존 교회들을 이렇게 침범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서 보시면은, 그래도 우리 부흥과 개혁사에서 이멀진 교회와 신비주의, 왜 우리는 이멀진 교회를 반대하는가? 그래도 이런 크리스찬 이런 서클 안에 그래도 이런 거 내는 데는 부흥과 개혁사, 거기밖에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저런 것들을 내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정말 모든 분야에서, 이 교회, 종교 이런 분야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뉴에이지 운동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좀 건설해 봐야 되겠다는 이런 글로벌리스트들의 이런 모임이, 운동이 곳곳에서 여러 가지 그런 방향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특징은 뭐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 일에 가장 앞장을 서고 있는 게 천주교, 바빌론 음료 체제,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그렇게 되면 친천주교 모임, 친천주교 교제, 친천주교 어떤 문화, 이런 건 우리가 배격을 해야 된다. 왜 그래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빌론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결국 그때 가면 종교 통합을 이루는데 다 이것이 기여할 거예요. 이멀진 교회든 천주교회든 WCC 하는 교회든 다 가짜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이런 일들 하는 것이 이제 생기게 될 거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천주교 수도승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관상기도라는 거,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뭘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하고 있는지 이렇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도해야지.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방인들은 vain repetition, 헛된 반복의 말들을 많이 한다는 거, 똑같은 말들을 많이 한다. 왜 그래요?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줄로 그렇게 알고, 그러니까 똑같은 말 자꾸 반복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딸이 있고 손자가 있는데 와서 맨날 똑같은 얘기 요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vain repetition으로 똑같은 말 요청하면 안 되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길게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고 내가 무엇을 지금 요청하고 있다, 그럼 명백하게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명백하게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새로운 교회들이 출현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이머징 교회다. 우리 교회 정도 다니면 이머징 교회라고 하는 것 정도는 한번 듣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비주의, 예배 파괴, 교리 파괴, 종교 통합 이런 걸 이루기 위해서 마귀가 만들어 놓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도 깨닫고 조심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도 좀 깨닫고 조심해야 돼. 이제 정말 이 아이들 보면 정말 불쌍한 시대가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불쌍한 시대가 놓여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건 좋을지 몰라도 아이들의 그 영적인 상태는 최악의 황폐한 그런 상태가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아이들에게 닥쳐 있는 그런 시대예요. 이걸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냐? 고린도 후서 10장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 3절에 비록 우리가 육체 안에서 걷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는다. 이해하시겠죠?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체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거, 이게 다 관상기도 이게 다 상상하는 거잖아요. 요가, 메디테이션, 이거 다 상상하는 거예요. 최면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것, 내가 신이 된다 그러고 이게 다 스스로를 높이는 거잖아요. 이거를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해야 된다. 그게 정치적인 생각이든 경제적인 생각이든 음악적인 생각이든 문화적인 생각이든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을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 앞에 뉴에이지가 놓여 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 조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단순하게 살면 돼요. 단순하게 예수님 의지하고 단순하게 예수님 믿고 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